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시편 93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5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대적도 그 앞에 설 수가 없고 여호와의 능력은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의를 당할 때도 변치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이 시편 94편의 말씀은 이 앞에 있는 93편과 이어져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역사 가운데 특히 사회적 부정과 불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나 기사를 통하여서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악행과 불의를 접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말 중에 하나가 갑질이었습니다. 갑질.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갑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세한 위치에 서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갑질, 슈퍼갑 이런 식으로 표현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이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이 공무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2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발령이 나서 이 사회복지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한 상사가 그럼에도 이제 주일날 출근할 것을 종용을 하는 거죠.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법으로 이 편법을 써서 굳이 야근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야근을 해서 이 수당을 이렇게 받으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참 힘들어했어요. 처음 얼마간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이 믿음을 그 가운데서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았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이제 이 직장을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을 때 그 자매가 편지를 줬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회 구조 속에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고민을 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계속되는 그런 부딪힘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단 이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러한 불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불의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펼쳐져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내기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악행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회의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스기니스의 책 제목처럼 회의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의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23편이나 19편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들도 많지만 이렇게 직설적인 어법으로 탄원하는 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7절까지 악인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고 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침내 이 모든 악행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악인에 대한 고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고발이죠? 교만한 사람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이 교만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버릇이 없고 거만한 것. 스스로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버릇과 예의가 없는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 시인은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4절부터 보면 구체적인 교만함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구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는 자만한 사람, 이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구 짓거리다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잘 된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의 의미는 말을 쏟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샘이 분출하는 모습을 뜻해요. 그래서 그 샘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물이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그 물이 솟아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이 쓸데없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 폐부를 찌르는 그 나쁜 말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무례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수탈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약자 보호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2장에 나오거든요. 약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죠. 그래서 이 선지서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약자를 착취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이 분명히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나쁜 점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 나그네, 고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자의 모든 생존권을 박탈하는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합법을 가장한 살인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당시에 이 지도층에 있는 특히 기득권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도층이 누구냐면 20절이 알려주고 있죠.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시행해야 되는 진실해야 되는 재판장들이 재판을 옳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이 정직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나머지 사회의 구조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7절은 그들의 교만함의 극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달에 숨을 자는 아무도 없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히 행할 수도 남들에게 방자하거나 무례하게 행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행을 결코 하나님이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거의 99%의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하고 겸손합니다. 거의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가끔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제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남을 깔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만하게 행하는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너희들이 귀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그 귀를 지으신 분이 당연히 듣고 계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눈이 있지 않느냐? 그 눈을 만드신 분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듣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들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유보하시며 오히려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범은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는 혈기왕성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비밀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요셉의 말에 그 정답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사람이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너머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듣고 계신데 내가 어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그냥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을 갚으세요. 이 10절을 보시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이 금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죠. 죄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응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는 자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선 그것을 징벌로 표현하고 있고 주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시험받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악행을 보고 경험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10절의 말씀처럼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침묵, 그러니까 침체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져요. 우리의 눈앞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안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것.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믿음을 뜻하는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구약의 대부분의 용례에서 버티다 혹은 견디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득세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불의한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는 것을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과 보호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그 일정한 부분 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집, 뭐 교회 시장 집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별로 사회 가운데서 이런 불의를 볼 일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하루에도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또 치열하게 이것 가운데 싸워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악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아나무인인 사람과 함께 일하며 참을 수 없는 이 고통 중에 계시다면 차라리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세요.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